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밀레도에서 전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왜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가장 존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서 예수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 지방의 각 지역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사역해 왔습니다. 35절 범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제가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마친 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울면서 서로의 목을 끌어안고요.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을 전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저도 언젠가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가야겠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수고했다. 하고 하늘로 부르시면 이 순빛교회를 떠날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그때 저 역시도요. 바울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울며 기도하고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 반,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 반,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렇게 말씀을 보며 뭉클뭉클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바라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저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먼저 있겠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말을 하려면요. 35절 말씀처럼 제가 먼저 범사의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말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과 함께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삶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밤낮으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기면서 모든 눈물과 기도와 겸손으로 여러분을 섬겼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진실하게 그들을 섬긴 것들을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소원하기로는요, 주님께서 저를 다른 사역지로 보내서 파송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땅에서 불러 가시던지 간에 사랑하는 순빛교회 성도님들과 작별하는 그 시간이 온다면 정말 저 또한 이렇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28절의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이 말씀의 문맥 가운데서 들려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각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아시아와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인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와 각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책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각 교회의 대표자여 책임자들로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여러분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요, 주기를 힘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나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요,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은요, 그 탐욕에 굴복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이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거 누리면서 살고 싶다 생각하는 것이요, 일반적이고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좋은 고급 아파트나 아니면 TV 방송에 구해줘 홈즈, 이런 집에 나오는 집들 보면, 제가 그 서재에서 말씀 연구하거나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사모님이 여보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러면서 무슨 큰일이 있나 하고 이제 가서 궁금해서 보면, 여보 이거 봐봐, 나 여기 살고 싶어, 이거 사줘, 네. 구해줘 홈즈, 네. 항상 그걸 보면서 나 여기 살고 싶다고, 네, 여기 나중에 네, 살게 해달라고 저에게들 얘기해요. 네. 네, 당연한 거죠. 네, 못해주는 제가 너무나도 때론 미안하고 안타깝고 아내를 보면서 짠한 마음이 있는데,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LG 트롬 빨래 건조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세탁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빨래 건조대랑 옥상에 빨랫줄이 있어서 햇살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만족했는데, 그 빨래 건조기를 보니까 정말 탐나고 갖고 싶더라고요. 아, 이제 저것만 있으면 빨래 건조대 빨래를 넣는 수고를 안 해도 될 텐데, 너무 좋을 텐데. 네, 제가 빨래
건조를 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늘 아내가 하는데 어쩌다 한번 제가 실수로 하게 되면 그게 너무 하기 싫어요. 귀찮아서 때로 빨래 건조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성도님이요.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정도 되시면 차를 타시더라도 성경적인 이름의 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보니까 성경의 첫 장을 펴니까 영어 성경으로 제네시스, 네, 창세기, 네, 이 제네시스 목사님이면 이런 제네시스 성경적인 이름의 차를 타고 다니셔야죠 하면서 그 제네시스 차를 뽑아주었다는, 차를 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타고 다니는 산타페도요, 그에 못지않은 성경적인 이름의 차인데요. 산타페의 뜻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믿음. 네. 그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 산타페의 뜻은 거룩한 믿음.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네. 네. 제가 거룩하지 못한 게 늘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제네시스를 교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목사님은요, 그 성도를 자랑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보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겠죠. 네. 너무 그 성도가 귀하고 또 너무 고맙고 좋으니까. 그럼 그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요, 성도가 어떤 차를 뽑아주었대. 또 어느 교회 성도는요, 이번에 임직하면서 목사님께 어떤 차를 사주었대 하는 소리를요, 정말 목사님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나도 똑같은 목회자인데 누가 나에게는 차 선물해주는 성도가 없을까? 하는 그런 이상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요, 저와 같은 연약한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주님과 또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차를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전 은사님이었던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개척했다고 선물로 보내주셨던 그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보내주셨던 그 산타페. 네. 네. 제가 그러지 못한 거 아시고, 네. 네, 그 차를 보내주셨고요. 또 사모가 타고 다니는 제가 늘 아침이라고 부르는 그 모닝, 네, 모닝 차 역시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이요. 그 자기 가정의 자녀, 그 첫째 아이의 돌잔치 예물을 다 모은 거, 그 금가락지면 그 돌잔치 예물을 다 모은 것을 팔아가지고 선물해 준 거예요.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누군가를 그 차로 배웅하거나 어느 목사님을 모셔다 드릴 때 저도 모르게 그 차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저도 모르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다가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디 그런 성도 없나? 하는 이야기였어요.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차종이 제네시스나 테슬라, 그랜저가 아닐 뿐이었죠. 저도 산타페나 모닝 가지고 그런 동일한 자랑을 저도 모르게 어느새 은연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나 역시 연약한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가 제네시스 뽑아줬다 그러면 목사 그런 거 봐도 돼, 그런 거 좋아해도 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말로 하진 않았지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은근히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러한 것을 자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보면요, 나도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생각이지만 저와 같은 지도자나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해주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들께서 때론 목회자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좋은 선물을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저지만요, 때론 너무 분에 넘치게도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께 좋은 것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막 좋아지고 막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권면해 줍니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은 잘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 성도님들께서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거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론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시는 선물은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무익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인데 좀 잘해보라고, 격려하시려고 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님을 알고 오직 은혜로 받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귀한 것을 내어주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겠지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없는, 남에게 있는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34절, 너희의 손을 움직여서 너희의 수고로 너희의 필요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35절, 너희보다 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그것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손으로 얻은 것으로 너희가 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에 3년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에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필요한 돈과 또 그 생활비를요, 텐트 메이커 사역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필요를 충당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그 천막을 만들면서 그 모든 생활비와 그 복음 전하는 그 사역비를 다 충당했어요.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수고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러한 자비랑 사역이나 선교를요, 일괄적으로 모든 목회자에게 적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요, 이미 고린도전서 9장 6절과 9절에서 나 역시 사역자로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교회 공급으로 사역할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합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역자들에게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역자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잘 공급하라고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권면해줘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었던 김정은 교수님이요, 늘 저에게 이상한 짓, 딴 생각, 딴짓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밥 먹고 살라고 늘 이렇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잘 먹어서 살이 드륵드륵 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덕이고 여러분의 덕인데요. 근데 바울처럼 정말 자비랑 사역을 하고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고 또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또 교회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처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처럼 땀 흘려 수고해서 너희들 스스로 돈을 벌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은 물론이고 너희들의 손으로 돈을 벌어서 이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나 지체들과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또 목회자들의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약물이들을 돌보고 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지 않은 거예요. 사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고 있지만요, 저와 같은 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조국교회가 되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마음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마음, 성도를 대하고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대하는 진실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 아픔이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요, 너무나도 대접받는 것에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잃는다, 받는다. 네, 받는다. 이러면서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르쳐요. 잘 섬기라고. 네, 그래서 때로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지갑을 뺏어서 그 지갑이 빈 지갑이면 잔뜩 채워놓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도 제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무수하게 들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 받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것 전에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종들이요, 먼저 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먼저 약물이를,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들을 먼저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길 것이 없으면 나가서 일해서라도, 벌어서라도, 자기의 손으로 수고를 해서라도 약한 성도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겨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목회자들이 잃어버리는 순간 목회자와 그 교회는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국교회는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귀한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해서 목사님들에게 양복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어찌 보면 너무 귀한 거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또 그러한 것으로 많은 목회자들이요, 성도님들의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다른 탐욕이 생깁니다. 모닝을 받으니까 거룩한 믿음 생활이 필요한데 산타페 안 주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제네시스 안 주나? 막 이런. 네. 다른 탐욕이 생겨요. 성경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거나 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성도님들이 공급해주고 그런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탐하면요, 지도자는 타락하고요, 그 공동체 역시 같이 타락하고 방하게 되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을 절대로 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였던 본처럼 너희 목회자들이, 너희 에베소의 각 지역교회 장로들이 먼저 양무리를 섬기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인 너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장로인 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살피고 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받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행복해할 줄만 알지, 못 받으면 서운해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성도를 섬기고요, 성도들의 필요를 돕고 공급해 주어야지. 거꾸로 목회자가 대접을 받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그런 것에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목회자도 죽고요, 교회도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때론 눈물 나게 감사해요. 그런데요, 그런 것에 제가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지지 않게 때로는 저에게 채찍질도 해주시고, 배고프다고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이런 말도 해주시고요, 저 뭐가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연약한 인생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께 받은 말씀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을 정말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주셔야 되지만, 제가 매번 그것을 부탁드리고 강조하지만,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귀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맡겨준 목회자를 귀하고 존경하는 거지, 그 인간 목회자가 잘났기 때문이 아닌 거죠. 제가 잘났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줬어요. 그 체리 청년이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100명이 다 목사님 못생겼다 그래도 적어도 3명은 목사님 잘생겼다고 하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네, 어머니야, 또 제 아내랑, 그리고 저 체리 청년이 목사님은 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잘생겼다고 인정해 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네. 진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저희 안미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잘나거나 잘생겨서가 아니죠. 그래서 귀한 게 아니죠. 인정하시죠? 주의가 있었다면 인정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체리 청년이 저를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 역시도 연약한 인생이고요, 죄인임을 알고 저를 너무 잘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지금은 3명밖에 없는데 3명이 점점 늘어나서 100명이 저를 잘생겼다 그러면요, 저는 착각해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 역시 연약한 인생이고요, 속기 쉬운 인생이고요, 무너지기 쉬운 인생임을 알고요, 죄인임을 알고 저를 너무 잘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사모님이 저를 채찍질할 때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제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요, 금방 타락하고 넘어지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요, 그 대접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요, 목회자는 그냥 바로 타락하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만의 타락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도 교회도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제가 예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탐심과 탐욕으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유념하시고요, 제가 때론 잘못된 길로 가거나 교회나 성도를 통해서 어떠한 채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쓴소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쓴소리를 들으면 제가 아프겠죠. 제 멘탈이 유리 멘탈임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라도 쓴소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기도를 충분히 해 주신 후에 정말 애정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찾아오셔서요, 교회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해 주십시오. 뒤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제 앞에서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쓴소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요,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단임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고요, 또 주님의 방법대로만 운영되어져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길 원하지만, 만약에 제가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보여지거나 느껴지신다면요, 여러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기 힘드시면요, 어느 교회 성도님처럼 헌금함에 익명으로 쪽지나 편지를 써서 저를 깨우쳐 주셔야 돼요. 목사님, 언제부턴가 받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네. 목사님도 별 수 없군요. 개척해서 1, 2년 잘 가나 했더니 2년쯤 지나자 이제 슬슬 본색이 드러나시는군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당부를 드립니까?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올바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애정어린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순종하고 가야겠지만, 성도님들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이 권면은요, 목회자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닙니다.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존재들임을 솔직히 인정하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힘쓰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요,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요, 교회와 성도가 모두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함께 살리는 말씀인 35절에 너무 귀한 말씀,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제 마음과 심장에 새기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복음서 전체를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그 친히 주신 말씀이 어딨나 해서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과 똑같이 직접적으로 해주신 말씀은 찾지 못했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잘못 봤나 하고 35절 본문을 원문으로 다시 읽어봤어요. 원문으로 다시 보니까 이 35절에 있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이요, 로고스라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요, 말씀드린 로고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실 본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또 주 예수께서 친히 주신 말씀들이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죠? 어느 특정한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삶의 요약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셨잖아요. 삶으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으로 그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5절 말씀이요, 어찌 보면 주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삶 자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에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도의 재물 나눔이라는 주제로 더 말씀을 깊이 상고하려고 하지만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배가 늦게 끝나는 것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누가 헌금함에 목사님 예배가 너무 길어요, 짧게 끝내주세요, 이렇게 놓고 가면 안 되니까 다 나누진 못할 것 같아요. 아쉽게 다음 주에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남에게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되고 감소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더해야 많아지는 것이고 빼거나 줄어들면 손해보는 것인데 어떻게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찌 보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는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받기에 익숙해져서 잊고 사는 것이죠. 실제로는 내가 수고한 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 만족하고 행복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인 주희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주희 동생인 주영이가요, 누나를 위해서 정성껏 선물이랑 편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누나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뭘까요? 먹을 거를 이렇게 선물로 액체 슬라임과 함께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고 좋아하는 누나를 보면서 정말 뜰 듯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지난주는 제 아내인 진영사모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주영이가 또 고모를 위해서 정성껏 선물과 편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생일 전에 문득 주영이가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고모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데 뭘 주면 좋을까요?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글쎄, 주영이가 주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냥 아무거나 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자 주영이가 얼마 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구두 가게를 지나가다가 고모가 신으면 이쁠 것 같은 구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쁜 구두를 이쁜 고모에게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고모 구두가 얼마나 비싼데 아직 돈의 개념을 모르는구만. 그렇게 사달라 그래도 나는 그 개념을 깨우치고 알기 때문에 안 사줬는데 아직 애가 몰라서 아직 애가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아직 세상을 덜 살았어.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진짜 고모 생일날, 그 고모 생일날에는 고모가 저와 함께 단둘이 있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느껴서 가지 않고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한참 뒤에 갔어요. 가니까 그때까지 고모 언제 와요? 빨리 와요? 맨날 전화하다가 이제 가니까 고모를 위해서 주영이가 그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랑 선물 상자랑 편지를 딱 고모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구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이쁜 구두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주영아, 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 비싼 구두를 선물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고모를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 8,000원, 전 재산을 가지고 구두를 사러 구두집에 당당하게 혼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래 구두 가격은 25,000원이었거든요. 25,000원이었는데 돈의 가치나 돈의 개념을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8,000원만 딸랑딸랑 들고 꼬깃꼬깃한 돈을 들고 와서 이 어린아이가 우리 고모 선물해 줄 건데 적어주세요 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 돈이요 하고 8,000원을 건넨 거예요. 구두가게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힌지 아니면 너무 이뻤는지, 이거 원래 25,000원인데 이걸 선물로 받으면 너무 좋아할 고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꺾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25,000원짜리를 8,000원에 준 거예요. 하고 제가 그랬어요. 주영아, 8,000원 말고 5,000원 가져가지 그랬어. 네. 그리고 이제 그 8,000원짜리 구두를 가지고 와서 그 구두를 고모에게 선물로 주면서 고모 생일 축하해요 하고 그 편지를 같이 줬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모가 이 선물을 받고 좋아할 고모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더 신나고 좋아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네. 내가 더한 거 해줄 때는 금목걸이 해줄 때는 안 울더니만 네.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누군가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줄 수 있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가치 있는 것을 줄 때 주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아니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받지 않아도, 내가 받지 않아도 주기만 했는데도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요,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줄 때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그 마음이 막 즐거운 것처럼, 그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다 먹고 내어주는 설거지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설거지거리밖에 없지만 그냥 그렇게 맛있게 먹어준, 싹싹 비워준, 그 설거지거리만 내어준 그 아이들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심하게 오염되고 훼손되어서 문제죠. 사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우리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죠. 먼저 받지 않고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이죠.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빈곤하거나 궁핍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주께 건강을 선물로 받아서, 또 시간을 선물로 받아서,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주님이 나에게 준 일터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성실한 마음을 또 주님께 선물로 받아서 그 땀과 일의 대가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 때문에 그 소득을 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득을 주셔서 내가 주께 받은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내 가족과 또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이 본문에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누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어떠다? 복되도다. 14절에도 내가 복이 되리니 15절에도 복되도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죠?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한 식사를 차려주려거든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렇다면 너희의 호의를 되갚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을 청하지 말고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되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줘요. 여러분에게 되갚지 못해요. 못 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왜죠? 언제요? 의인들의 부활 때 우리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식사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는 다르거든요. 세상 나라는 언제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주인이고요. 언제나 승리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요.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들의 주인된 세상은요, 힘없는 사람들은 힘없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병든 사람은 병들었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배척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부자가 버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식사 비유, 식탁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때, 우리가 대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 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복됨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만의 세상이나 기득권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꿈꾸는 나라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진 세상이에요. 누구나 초대를 받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나라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식탁 교제 가운데는요, 이 땅의 상식과 가치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즉,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야 되고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양육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대항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유일한 대항 공동체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드러내고 계신 거죠. 또 오늘 사도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사도가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것을 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요,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누릴 수 있는 통로와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초대하고 부르라고 하신 사람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대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을 우리가 돌보고 먹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소외된 그들을 불러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데요. 그 하늘 아버지와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역시 그 식탁의 수종자로 함께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와 그들과 함께 그 식탁의 즐거움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모두 누군가의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누군가의 동정이나 적선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녀들이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람들을 동정하거나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서요. 또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서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채울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돈과 많은 부를 누리고 있어도요 나누거나 흘려보내지 않을 이유는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돈이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데 부자가 되면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돼서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5월 30일 날 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그것을 잠시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부는 왜 하는 것일까? 라는 기사의 제목인데요. 돈이 많든 적든 피 같은 내 돈을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많이 베푼다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이 세상에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데 현실적으로 나누면 더 줄어들고 손해보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 그런데도 자기 재산을 척척 내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SNS, 트위터와 온라인 결제 서비스 스퀘어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인 잭 도시는 공감 때문이라고 말한다. 43살인 그는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 중도하차한 앤드류 양의 팟캐스트에 나타나 출연해서 왜 자기가 살아생전에 내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고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혔다. 그의 재산은 49억 달러, 약 6조 원에 달한다. 이 6조 원을 다 기부할 거래요. 그는 이미 지난 4월 7일 트위터를 통해서 10억 달러, 약 1조 2,350억 원의 그 스퀘어 주식을 코로나 피해 복구와 기본소득 재정, 어린 아이들의 교육 및 건강을 위해 코로나 치료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당시 그의 전체 자산의 30%에 달하는 규모였다. 그는 이미 2016년에 자신이 보유한 스퀘어 주식의 30% 중에 3%를 이미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도시는 아직 40대 초반, 43살, 살아갈 날이 많다. 자녀는 없지만 훗날 생길 수도 있다. 그에게 기부하지 못할 이유는 찾으려면 수없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내놓으려고 한다. 이에 대해 도시는 그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미 받았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면 언젠가는 나도
고통스럽다는 설명이죠. 아울러 내가 어렸을 때 또는 25살 때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을지 상상조차 못했다며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감사란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나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 팟캐스트가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내 돈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다. 하지만 내 돈을 나누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이다. 내 돈을 나누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지만요. 우리의 어떠한 헌신으로도 하나님의 생명값을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체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체휼한다는 말은요,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요 주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그냥 못 보고 우리를 이 죄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실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그들과 주님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들을 섬길 때요.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임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연약한 지체를 도울 때 그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그 지체를 도우면요. 누구를 돕는 것이죠? 그 몸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도왔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었구나.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지극히 연약한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너가 이 물을 내어주었는데 너가 이 시원한 물을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어주었구나. 아니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 너가 그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들과 동일시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여러분의 것을 계속 뺏어가는 사람들, 어쩌면요 그들과 주님이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여러분의 도움과 섬김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섬길 때, 내어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꼬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꼬아서 너희가 그 돈으로 이웃을 구제하는 거라고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셨어요. 한결같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고아 가부와 나그네와 동일시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요, 주님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웃 섬길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천국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죠.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고 우리가 복받을 거다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나도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서, 주인이가 고모에게 선물해 줬을 때 고모가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신나고 기쁘고 즐거워요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고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 또 이러한 주님의 기쁨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